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신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지 많은 나무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이는 우리의 속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속담이 왜 이렇게 말하기 힘들죠? 예. 정말로 이 가지가 아주 많은 그런 나무에는 정말 이 많은 바람들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어려움에 넘어지는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인생을 아주 단단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히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도종안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아주 유명한 시인데 제가 그 시를 간단한 시여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종안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다. 흔들리면서 피는 꽃, 그 꽃을 생각한다. 아름답게 피는 꽃, 요즘 봄에 아름답게 핀 꽃들을 많이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들이 저절로 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또 비가 온 것처럼 이 꽃이라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비에 젖기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을 겪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는 비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겨나가는 인생은 그 인생은 매우 단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늘 믿음 잘 지키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많이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야곱에게 인생의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와 화해를 함으로써
이제 야곱의 인생에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이 당한 이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를 갔다가 이 세겜 땅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씻을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인, 이 사건의 원인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이방 문화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이 표현에서 보러 갔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구경하러 가고 그냥 자신의 흥미를 쫓아서 그곳에 잠시 들렀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이것은 이방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겜 땅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들의 딸들은 어떻게 지낼까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도 그 이방 문화에 흠뻑 젖어들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방 문화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야곱의 할머니 사라,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 여인들 역시도 이방 땅에서 추행을 당할 뻔했던 그 안타까운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대대로 이방인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서 이방 문화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 경계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외동딸이 이방 문화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때에 이 이방 문화에 대해서 분별을 갖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교회 밖의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단지 세상과 단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이방 문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거부하라, 이 세대에 발도 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온전하게 여기시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에 의해서 세겜 땅에 살게 되었지만 이 세겜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머무른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땅의 삶이 나의 본향처럼 완전히 흠뻑 빠져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이 세겜 땅에 있을 때에 이방 문화에 대해서 경계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심각한 사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이제 야곱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자신의 딸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의 끝부분에 잠잠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잠잠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신중한 태도를 갖고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34장을 잘 읽어보면 빠져 있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34장 어디에도 하나님의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한 상태로 단지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분노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이 오빠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는 그런 가족의 안타까운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화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일을 방치해 두자 야곱의 아들들이 더 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다 빼앗아 버려서 그 세겜이라는 족속을 멸하려고 분노를 그곳에 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건이 민족 전체의 사건으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 이것은 침묵하면 항상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유독 고린도 선교에서는 되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우상과 타락한 이방 문화에 의해 사도 바울이 위축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위축되어서 침묵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막아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곳에는 힘들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4장만큼은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잠시 침묵으로 야곱이 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 일을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늘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우리의 모습임을 늘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